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다 하면서 말씀을 꺼냅니다. 왕은 인생보다도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 휴거의 신부, 왕권의 휴거 신부들은 오늘 20편 45편의 말씀이 바로 왕권 휴거의 신부들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능한 자여, 할렐루야. 이 술람의 반열에 들어가면은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능한 자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할렐루야.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 어미함이나 위엄이나 같습니다. 그런 여자가 누군고. 할렐루야.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시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도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할렐루야.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으로 왕의 동류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왕의 동류보다 성하게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늘나라 정말 신부로서의 왕비로서의 자리에도 하나하나 서열이 다 책정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왕의 기위 중에 9절에 열왕의 딸이 있는데 왕후는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써있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다. 너 백성과 너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그 능력의 보좌 옆에 앉는 그런 왕권 술람미의 신부의 자리에 가려면은 너가 너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고 손실하고 다 버리고 철저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것을 채우길 원치 않아요. 이 모든 것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아비 집.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철저히 1%도 남지 않게 여러분이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업무같이 잔혹하다. 세상에 죽음같이 강한 게 없습니까?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을 가장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투기의 불이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너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무리 지어도 지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여러분 젖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99%의 사랑도 원치 않아요. 그건 굉장히 투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나도 한번 써먹어요. 어떤 데 나도 투기가 나고 질투 날 때 있으면 아이고 뭐 내가 뭐 사람이지 뭐 신입니까? 아버지도 뭐 투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뭐 오죽 질투했으면 지옥을 만들었을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지 않고 배신해가지고 엄란을 따라서 저 마귀하고 짜개가 마귀 신랑으로 쫓아가니까 타락한 그 음녀 고멜과 같은 그 신부들을 타락하고 음녀라고 어디다 넣어버려서 지옥에다 불에다가 팡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어느 왕비가 말이요 자기 아버지 집, 자기 백성 그 친정을 너무 생각해도 남편이 싫어해요. 그러죠? 우리 신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옛날에 그 혼적인 삶이 모두 다 친정이야, 친정. 구섭이야, 옛사람이야. 그러죠? 이 왕이 자꾸만, 왕비가 친정을 자꾸 사랑하거든. 아이, 우리 친정 엄마 생각하고, 친정 아버지 생각하고, 아이고, 맨날 그러면은 남편이 막 부화 난다고요. 그러죠? 그 시집을 좋아해야 돼. 남편을 자꾸만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잊어버려야만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의 주니까 너가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피 진한 뜨거운 사랑 생명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에 더한 사랑은 아무리 이 세상의 드라마 소설 속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서로 사랑해서 열렬한 뭐 연애를 했다 해도 그것은 다 뭐 그 조건부의 사랑, 그러죠?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가 참 부족해도 미련해도 생명의 그 십자가의 보혈까지 다 쏟으면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보다 진한 뜨거운 사랑은 열정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우리는 독차지하고 완전히 100% 사랑하고 100% 그분을 흠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기 사랑하는 자가 아이고 나 70% 80%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갖다가 한 20% 생각하면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건 그게 엄난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버려라. 마음의 심령의 우상을 버려라 그러죠.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너 은혜를 구하리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노리니 그것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정금 같은 믿음과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천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랑미가 되면은 나의 가족들은 시종하는 동무가 되어 같이 휴거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러리가 많다는 건 뭡니까? 신부는 면산부 입고 가는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신부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신부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그 처갓집을 다 돌본다는 게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도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고 동무천 시정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러 갈 것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달란트대로 10골 맡기고 5골 맡기고 7골 맡기고 할렐루야. 열왕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싶고 하늘나라 10골 다스리고 뭐 100골 다스리는 최고 많은 골을 다스리길 원하고 최고 많은 편애를 잊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제일 많이 사랑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이 우주 뭐 다 갖다 바쳐도 기뻐하겠어요? 그런 다 주님께로 오고 주님께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 이 머리로 두뇌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나는 가슴이 뜨거운 자다. 가슴이 뜨거운 자래. 그만큼 사랑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남편 과부 남편 없는 과부들은 그 나라 가면 더 사랑받지 안 그래요? 더 사랑받지. 나도 과부인데 나도 과부인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신랑이 위로해 줍니까? 맨날 두들겨 패고 그 못돼 먹은 쪼다 같은 신랑 맨날 두들겨 보고 잘나가지고 두들겨 패면 밉진 않아지. 쪼다 같은 신랑이 두들겨 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해도 부족해도 맨날 사랑한대.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를 보고 아주 잠잠히 사랑한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그런 멋진 왕이 있어요. 이 귀한 사랑을 만국의 보배 되신 이분을 버리고 세상 걸 쫓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가시더라고요. 주 안에 들어오니까 막 밤에 쳐다다니다 그 길을 먼 길을 교회 밤마다 쳐다다니면서 오는 길에 눈이 자욱 사인 길에 오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기중한 걸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삿대질했어요. 당신은 말이야 욕심쟁이라고 다 가져간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욕심쟁이라고 막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의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참 정말 그때 너무너무 그 작은 세상의 것을 그 놓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이 귀한 사랑을 정말 내가 간직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걸 다 뭐 뺏어가시고 놓으니까 순종하고 놓으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남다르게 내 속에 아주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달콤하고 정열적이고 기쁜 사랑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여자들은 사랑의 생명 걸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의 생명 걸어요. 뭐 무슨 속에 남자가 째보라도 꼼보라도 좋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는 게 제일이지. 안 그래요? 뭐 미남이면 뭐예요? 다 그 마귀 형상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한다. 우리 그 자녀나 이 영적인 후손들이 많은 분봉왕의 5골, 10골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했던 자들이 언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리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분봉왕의 영광을 받고 우리 자신들은 온 세계의 군왕이 된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을 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왕권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휴거에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왕권 받은 자들은 심판 권세에 앉고 정말 그 후손들이 많은 열국의 백성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헌무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죠? 그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에 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왕으로서 소문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왕이 이렇게 하는 데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이런 큰 왕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또 우리들 슐라미 신부들이 또한 우리 아비집과 모든 것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 지옥이라는 이 메리 백스터 책에도 보니까 여기 휴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아가라 내게 맞추기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벌써 아버지에서 벗어났다는 성령의 그 하나됨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영광의 이 슐라미 휴거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예수께 입맞춰야 되는 내게 입맞추라.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입맞추길 원하는데 왜? 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달콤한 사랑만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보았다. 나팔소리 같은 그의 부르심과 천사장의 목소리를 들리고 그러자 온 전 지구가 흔들렸고 죽은 의인들이 주를 공중에 만나기 위해 무덤에서 나왔다. 이는 여러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것 같았는데 트럼펫을 부는 소리가 들리자 땅과 바다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 의상을 입고 구름 꼭대기에 우뚝 서 계셨기에 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다.
다시 트럼펫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주시하고 있을 때 지상에 살아남아있던 의인들이 주 예수와 그의 일행을 만나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라갔다. 공중의 장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수백만의 점처럼 빛으로 점철되어 가득 메워지고 있는 것을 봤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주었다. 그곳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 천사들이 차례로 그것을 나눠줬고 옷을 나눠줬고 공중에 모인 구원자들은 어디서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뭐 천사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때 가면. 할렐루야. 구원자들은 새 몸을 받았고 변화받은 새 몸을 받았고 영화로운 몸 그리고 변형되어 공기를 통과해버렸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큰 기쁨과 행복이 천국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주를 찬미하고 노래하고 왕중왕께 영광을 드려라는 막 하늘 높은 곳에서 큰 그 소리를 받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춤추지만은 이 기쁨은 뭐 세 발의 피 한마디로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춤추면 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그 하늘나라는 온전한 기쁨. 할렐루야. 큰 기쁨과 천국 행복이 천국에 가득했고 하늘의 높은 곳에 큰 영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더래요. 그 몸은 침대에 등을 대고 뉘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피가 땅에 뚝뚝 떨어졌는데 그 영상이 우리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더래요. 근데 지옥도 사람의 영상이고 하늘의 휴거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하늘 가득히 예수님의 몸의 영상이 있더래요. 근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 몸은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커지고 또 커지더래요. 몸이 자꾸 커지는데 그 다음 수백만 명의 구원받은 휴거자들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고 그러더래요. 아주 희한하죠. 나는 놀라움 속에서 수백만 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몸의 위층 계단을 올라가 몸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양쪽 발부터 시작하여 다리, 팔, 위, 심장 그리고 머리까지 그들이 들어갔다. 그 다음 그 몸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몸 속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 국민 그리고 언어에 속했던 남자들과 여자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웅장한 목소리로 그들은 주를 찬양했다. 할렐루야. 휴거자들도 올라가면 예수님의 몸 안에 다 채워진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잔치에 대영광의 그 혼인식의 축제에 작은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그 뭐 화려한 프로그램들은 말로 다 못해. 여러분들은 뭐 입이 뭐 완전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잠깐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은 반드시 이 영광의 기쁨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수백만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는 휴거자입니다. 보좌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는 천사들이 책을 가져오는 것을 봤다.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읽어졌다. 우리가 잔치하고 나면요, 잔치 때는요, 다 사랑해, 주님 사랑으로 하나같이 기쁨을 즐기지만은, 잔치 딱 끝나면요, 행위 심판 다 받아요. 할렐루야. 이 왕권 반절, 해외 영광 반절 다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쁜 잔치에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 안에 기뻐하지만은, 다 행위 심판 받을 때 여러분 각각 선악감 행한 대로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열심히 충성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 주고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낌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멸류관 시상식 무슨 뭐 시상식. 그리고 내가 주시하고 있을 때 아멕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그러자 귀신의 세력이 어디나 있게 됐고 수없는 많은 악령들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땅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상에 있는 주민들은 화가 있을 것이니라. 사탄이 너희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난 짐승이 봤는데 모든 세계 성도들이 이제 지성재림할 때 또 왕중의 왕이 강림하셔서 모든 눈이 보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서 천사들이 낫을 잡고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이게 세상의 끝인데 이제 나의 뜻과 나의 말은 이루어질 것이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명심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재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휴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666의 시대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의
술람문과 술람이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술람문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 요만큼도 타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타산이 없는 그런 사랑인데 결코 지금 이 술람미 왕비도 있고 술람미도 있는데 이 차이는 왕비는 법 아래 있고 술람미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율법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지금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오직 휴거는 은혜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요. 내 사랑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주님의 오묘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씀이 또 있지만은 너무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순결을 지켜 나의 4장 7절에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험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오직 순결을 지키는 신부며 주님의 보배로운 신부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좌 내 보좌에 가장 가까이 할 신부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매일 습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매일 습관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 향해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러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들은 네 위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 꿀가젖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외치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술람미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꿀가젖이 우리 입안에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서나 전도하는 자 모습이고 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리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 하나뿐이다. 이것은 독특한 사명을 가진 자들을 술람이라고 지칭도 했고 왕후는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비비는 그것을 따르는 자고 시녀는 말씀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술람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독특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눈이 놀래니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날 보지 말라. 얼마나 주님을 홀딱 반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를 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반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또 이런 자들은 사명을 감당한 자의 당당한 모습에서 주님의 눈을 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런 과정들 요셉과 같이 이런 영적인 여정의 과정을 다 하나하나 겪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는 데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죠? 자 여기 이거 친한 위트리스 리에서 주는 이 생명과 건축이라는 우리 영적인 노정에서 하나하나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아가스 주제를 이 위트리스 리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 건축이다 그렇게 막 표현해놨어요. 우리는 이 동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레바논 산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산에 레바논 정상을 따라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례까지 이르기까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사달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함께가 정상에 신령한 자리까지 영적인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은 사달굴과 표범산에서 우글거리는 이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동산을 향해서 그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내려오라 동산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유방이 없는 자를 자라게 하고 성이 이룰 때까지 우리 의지를 다시 더 철저히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속에 채우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만으로 되지 않고 너희가 고결한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체험 속에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술람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정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변화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신령하고 내가 영적인 차원이 높으면 여기가 좋다고 머물고 싶어해요. 그러나 주님은 머물지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저 아래 사명이 있는데 이 변화상에서 여기서 좋사오니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이 없는 자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동산은 성으로부터 매우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더 십자가의 깊은 체험으로 들어오라 고난은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더 큰 사랑을 더 느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많은 사람이 신령하다고 칭찬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이제 동산의 자리,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낮은 자리, 그런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많이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할수록 천년적인 활동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열심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가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때 가니까 주님이 일을 자꾸 안 시켜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혼적인 그 열심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더 깊은 임재와 주님의 그 깊은 세미한 음성에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일만 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꼭 일을 많이 해야만이 아버지 앞에 더 높은 영성이 돼. 그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네가 일을 쉬어라. 오히려 나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어떤 수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나를 사랑만 하래요. 사랑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남편이 말이에요. 밖에서 오다가 우리가 바삐 부지런히 밖에 설거지도 하고 애는 울다고 똥기 주고 빨면은 남편이 사랑하니까 여보 빨리 방에 들어와 다 놔놓고 들어오라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꾸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자꾸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 여보 이거 이래야 돼요. 그거 다 치우고 방에 들어와 나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곰이 예루살렘 갖고 어미함이 기체를 버린 군대 같아. 네 사랑한 너희 어여쁨이 대명사 같아. 아주 화려한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주님 교제 아래 성숙한 가운데 가면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한 사람이 되고 큰 마귀를 대적하는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군대로서 큰 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더 달콤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버린 군대 같고 달같이 해같이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단계에 가면은 그 정상에 이제 딱 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전에 목사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싫어했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성도에게 시험 들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똑같은 환경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옛날에 부족해서 시험 들었던 것을 그런 경지에 연약한 성도를 내게 붙여가지고 내가 했던 짓을 그대로 그 성도가 해. 그러면은 왜 내가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책망했구나. 이래서 내가 시험 든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래서 내가 목사님 속을 많이 섞여들었구나. 이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 속을 섞여들.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 오는 그 양육해야 될 어린 신부가 내 곁에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말을 또 잘 안 듣고 막 자꾸
이러잖아요. 요동하기도 하고 이런 성도를 보고 내가 전에 요동했던 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밑에 붙여진 작은 누이를 유방이 없는 누이를 붙여놓으니까 요동하고 아직 믿음이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그러면 그 양육하고 세워주려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상하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속이 상했구나. 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 양육 동산일 때 여러분들이 동산일 때는 동산에 내려갈 때 성무로서 군대로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더 깊은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성이 되고 사탄에 대해서는 군대가 되고 온 우주에는 항상 빛을 발하는 빛나는 그런 영광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 바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술람미로서 승리의 춤을 추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보석으로서 빛을 다 완성하고 나면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돌이 여러분 하나의 돌이 되고 또 다른 성도가 성숙하게 되면 또 하나의 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이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져서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서로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가 공동체 연합하면서 살아서 이 성을 건축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보석 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금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고 고난도 별로 없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평판을 좋게 남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경탄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작은 누이를 양육하는 고난의 성을 건축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그것을 성장이 동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돌이 되어 성을 건축해야 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가 돼야 돼. 사탄을 등식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군대에 응한 여자 기치를 벌린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부로 내게 붙여진 사람을 환경을 우리는 절대 성령이 주는 환경을 거부하면 안 되고 내 편한 길로 빠져나가면은 절대 순람이 반대라 들어가지 못하고 영성이 낮은 자리에서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깨달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큰 우리 춤을 추는 아가서의 그 춤을 추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게바도 베드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네가 하나에 부서지고 쪼개지고 연단받은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하나의 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보석 벽옥인 자가 있고 비치가 된 자 있고 호마노가 된 자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절대 능력 있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만 되는 걸 칭찬받는 자가 주님을 그런 자를 찾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체험하며 양육하는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서도 고난을 어리고 콜리기 질질 똥오줌 못 사는 그 양들을 양육하고 치리하고 세워주고 따듬어주고 컸다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이런 술람미 봉안샘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은 온유한 여자 이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지 영광만 받는 자는 절대 동산에서 머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철저히 교회의식 돌로서 하나씩 빠져나가면 이순한 자리에 안 오면 안 있으면 그건 벌써 내 성을 건축하는 돌이 다른 데 튕겨나갔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그 춤을 추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승리의 춤을 추는 여러분이 되어서 풍성한 그것을 우유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바알라몬의 그 부동원을 있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들로 각기 실과를 인내 1천을 바치겠다.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결국 내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전신을 다 주님 앞에 바칠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거친 모든 영적인 이 여정에서 성숙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절에 그합니다. 너 동산에 그한 자의 동무들이 너 손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8장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리라. 이 기치를 벌린 얼리한 군대 같은 이런 여자, 달같이 해같이 아름답고 뚜렷한 이런 여자, 이런 여자가 슬람미가 되기까지 너는 빨리 달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빨리 다름박질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빛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을 버린 군대같이 아름다운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동산 안에 머물지 않고 성 안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버린 큰 군대같이 많은 그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셔서 모든 유방이 없는 어린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5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더운데 크게 읽어요. 시작. 32몽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다윗에게 이를 때에 요셉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를 냈지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항상 왕의 척근에는 생명을 불사하지 않고 왕을 보호하고 순종하고 왕을 위하여 나라를 튼튼한 초석 위에 반석 위에 놓는 특별한 그 협력자들, 조력자들, 부근 척근의 참모들이 꼭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 왕에게 세 용사가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탈환하지 못하고 적군의 진영에 뺏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을 봐요. 다 앞을 봐요. 그래서 다윗은 16절에 보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더라. 적군이 베들레헴을 점령해 버렸는 거예요. 그 다윗은 산성에서 이 싸움에 이겨서 이 베들레헴을 갖다가 탈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전쟁에 치열하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윗이 앉아서 탄식을 하는 거야. 다윗의 진영을 적군에 뺏겼으니 얼마나 왕이 수치스럽고 왕의 권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앉아가지고 푸념을 하는 거야. 저 베들레헴의 성 안에 있는 저 우물물, 저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세 용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에는 바로 베들레헴의 성 안에는 많은 적진들이 포위대가 있고 저기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뭐 완전히 저거 요새인데 안전 요새면 그 안에 정말 수없이 격파하고 들어가도 그 베들레헴에 들어갈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인간을 볼 땐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다윗이 탄식을 하니까 옆에 있던 세 용사가 우리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이들이 저기 수없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격한다 그랬어요. 돌격해가지고 세 명이 그 수많은 적진을 향해서 무조건 공격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모했더라 그랬어요. 저 베들레헴 안에 있는 저걸 내가 뺏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반석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세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희한하게 이 세 용사들이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막 죽이려고 수없이 덤벼드는데 수많은 군대 속에 그 세 명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면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을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와가지고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건 그 세 용사가 충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와서 왕에게 바치는 걸 볼 때 이 다윗 척근에 있는 허물허물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었던 군대들이 그때부터 용기 100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가지고 이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죽음을 불사고 갔는데 이들이 피다 물이 아니고 이들 생명하고 바꾼 물인데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면서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부어드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정말 결단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도 하면서 이 세 용사를 칭송했어요.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뛰어난 그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 다스릴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며 블레셋을 충돌하여 우물물을 떠온 이 세 용사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자를 찾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 안정된 생활, 나의 자의 삶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기적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알아야 돼. 할렐루야. 평범한 삶과 평범한 생활과 평범한 그런 안정되고 뭔가 두려움이 없고 그저 안온한 평화의 상태에서는 절대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이건 끝이구나.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완전히 코너에 들어갔구나. 난 복상 망했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이제 뭔가 아주 거꾸러지고 박살나고 아주 코너에 팍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을 때 인간의 마지막은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위기 없는 기적은 절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너 아들을 바쳐라. 어메 이거 애지중지하는 이건 100세에 난 아들이면은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 아들이야. 어? 아 무남동녀 아니고 무녀 동남. 아이고 뭐 그거 앞인도 알아만 들으시오. 그 외동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을 갖다가 이렇게 포를 떱니다. 떠가지고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짐승을 번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의 살을 각을 떠가지고, 그것도 불에 또 태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이 살을 갖다가 이 각을 떠야 돼. 그리고 불에 또 태워야 돼, 자식을. 그것도 누구 손으로? 그 아비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아비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명이 죽게 오고 죽게 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다시 살린다는 이런 멍텅구리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딨어. 여러분 철저히 바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나의 이성과 판단과 계산은 절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우리가 이 큰 기적을 일으킬수록 큰 기적의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위기가 크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여튼 뭐 망하든지 꼬꾸러지든지 뭐 죽음 직전에 있든지 뭐 이렇게 뭔가 꼬꾸러지는 그 위기가 와야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엄청난 그 충성하는 자,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를,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를 내가 이 땅을 두루 살폈어.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살펴서 나에게 충성하는 자와 온전히 내가 함께 그하고 그에게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성을 다하는 이 능력 있는 새 군사들이 무조건 적진을 돌진해 갔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아비세라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어요. 그 형제는 역시 용감했어요. 다윗에게 가장 측근해서 장군, 무장으로서 역할한 자는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함부로 참 그 요압 장군 나중에는 결국은 죽음을 당해 다윗이 원치 않는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도 죽음을 당했는데 뭐 요압이 이세 용사나고 요압의 아우 아비세 이 다윗 옆에는 그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그 충성하는데 지나친 충성이 자기 뜻 다윗이 원치 않는 요압의 자기 뜻대로 막 싸움도 하고 적진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갈지를 못해가 나중에는 그거 처치하려니까 곤란하고 안 처치하려니까 너무 월권을 하고 이 다윗 왕 옆에 이런 장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제갈라도 그렇고 안제갈라에 너무 월권을 하고 이런 요압 장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요압이 처참하게 죽어요.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필요하고 왕의 뜻대로 행하는 신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월권이란 것은 그건 왕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압은 결국 끝에 그 죽음이 좋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압을 다윗이 요압을 말할 때 저를 어제 말하자면은 뭐냐면은 그 갈지를 못하는 거. 왕도 막 어떻게 하려는 이런 그 극히 위험한 인물이지만 또 공로도 많이 세워요. 그러나 이런 요압의 아우 아비세가 그 혼자 창으로 300명을 죽일 만큼 용감한 아비세 세 용사 중에 아비세가 한 사람이 있어요. 300명을 여러분 창으로 혼자 죽인다면 이 보통 용맹 있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사 버나야, 두 번째는 용사 버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의 큰 대장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일을 많이 했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이고 키가 크고 힘센 애굽인들을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무명용사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용사, 무명의 이름 없는 용사 세 사람이 이것을 했는데 이 무명용사도 악한 영들이 슈퍼가 반역할 때 함께 그의 쫄기들도 함께 같이 따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를 따르자 해가 따랐던 천사들도 같이 천사들로 타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주 가운데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두 종류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과 무슨 악한 영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밝혀요.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 편이고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사탄과 연합했는데 그때 사탄과 연합하여 타락했던 그 천사들과 천사장도 있고
땅 위에 있던 생물들도 사탄과 반역에 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시 목사님 책에도 보면은 아담을 짓기 전에 이 세대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빙하기 전에 이 땅에 또 생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 지구에 이 지금 인구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죠? 믿어집니다. 하나님 뭘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벌시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있는 생물들도 사탄과 반역에 동참해요.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 오는데 아담 전에 피조물들은 물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위에 귀신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귀신의 정체가 그때 아담 이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 루시퍼와 그 쫄개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타락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버리니까 이 사람의 영들이 귀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하는 거 물로 심판해가 물속에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정체가 바로 아담 전에 타락한 사람들의 루시퍼와 절개들과 함께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귀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단수입니다. 바로 루시퍼 하나 대장이고 그 다음에는 귀신들 복수예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사탄은 혼자 그 대장이고 그래서 땅 위에 귀신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거처는 물속이다.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타락한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사람들을 물속에다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 거처는 물속인데 사람의 몸은 또한 그들의 일시적인 거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물속에 심판받아가 귀신이 됐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사람 속에 자꾸 거하려 그러는 거야. 자기들 원거처가 자기들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육은 뭐라고? 영이 바로 귀신의 영들이 됐단 말이에요. 물속에. 그러면 그 영들이 자기 몸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 귀신들이. 우리 귀신의 정체를 알았죠? 그러죠? 이 귀신들이 우리 육을 갖다가 자꾸 몸에 들어오려는 거야. 그냥 몸에서 쫓겨나면은 물 없는 거, 그 심판받은 물 속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자기들 그저 들어가기 싫다가 자 물 없는 것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것은 귀신이 거처가 물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일시적인 처소로 잡는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귀신들은 어째서 물속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가? 펜버라는 그 학자가 이분은 지구의 초기 시대라는 그 책에서 학구적으로 면밀한 연구를 했는데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지구가 단지 6,000년의 나이가 아니라 더 오래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 아담 전에 사람 지어졌던 그들 심판받아 오늘날처럼 지구 종말을 오면 전부 심판받았지. 그때도 심판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6,000년의 나이가 아니라 더 오래됐는데 어떤 이들은 수백만 년 된 뼈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 뼈 이런 동물의 뼈를 화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수백만 년. 그럼 아담은 6,000년 전에 지원받아서 그러죠.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할렐루야.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성경에 의하면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겨우 6,000년이 지났을 뿐이다. 이 펜버라는 분은 그 답을 찾아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모두가 완벽한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그러죠? 그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 이전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장과 2절에 땅이 혼돈한 그 기간이 얼마였다는 것은 수백만 년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다고 벌시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담 이전 시대에 땅 위에 생물이 존재했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여 사탄과 반역에 참여했고 심판받았고 심판을 받은 너희들은 몸을 잃어버리고 몸이 없는 용들이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은 육신의 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은 심판하신 물은 귀신들이 살아야 하는 기품이 되었다. 혼돈과 기품이 할렐루야. 그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품이 바로 물속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깊은 물 아래 이 펜버라는 분은 무적행이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 깊은 물은 귀신의 거처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느 날 강풍이 막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바람을 잠잠하라고 명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러죠. 그럴 때 공기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물속에는 귀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물속에는 사람이 타락한 영의 귀신이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공기에는 타락한 천사들. 그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알겠죠? 두 종류. 그 다음에 왕 루시퍼는 사탄 왕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누가 타락한 거라 그랬어요? 천사들. 그죠? 루시퍼의 쫄개들이 타락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고 귀신들은 누가 타락한 자들? 사람이 타락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체를 알겠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 알아야 돼. 그들도 옛날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속에 자꾸 들어가가 병을 만들고 자꾸 거처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갈 때 바람과 풍랑을 막 물속에 귀신들이 일으켜가지고 그 건너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고침받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못 건너도록 막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정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공중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고 물속에는 귀신들이 있고 땅 위에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장 5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시고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 봉하였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해 하늘들은 빛을 내지 못하고 땅은 흑암으로 덮였고 하나님은 땅을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이 심판 그때 아담 전에 사람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야 이게 정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했어. 욥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바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땅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 심판했고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물 아래 잠겨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새롭게 만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도량을 정하고 그 위에 준성을 띄우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이 땅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하나 회복시키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활동을 하느냐? 여러분 의문스럽잖아요. 그죠? 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활동하느냐? 그것은 심판은 했지만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소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하고 활동하고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하고 우리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갖가지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원수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막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마귀를 멸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은 옛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우리 주님의 몸인 우리들은 이 집행을 계속하여 이제 심판의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거야. 막 묶어가 무지갱에 넣고 막 멸하는 거 우리가 집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린 집행하는 마귀들을 집행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능력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계속하여 뱀의 꼬리를 멸해야 된다.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이 휴가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집행을, 우리 심판을, 사탄을 심판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붙잡고 묶고 세계 결박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서 이 사탄의 세력을 집행하는 거야. 심판자가 앉아가 집행도 안 하고 막 죄인이 온갖 못된 짓을 하도록 가만 앉아있으면 이게 뭐 무슨 법관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심판대 턱 앉아가 검사 돼가지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원수마귀야 음란마귀야 묶음 받아라 하면은 집행 막 묶어지는 거야. 뭐 무지경에 들어가라 하면 막 들어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과중의 역사니 더러운 원수마귀야 묶음 받아라 하면 묶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권세가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서 벌벌벌벌 떠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심판을 집행하는 이 집행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불불불불불 들고 지는 자가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집행해.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담대하고 강하라. 할렐루야. 담대하고 강하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줘가 이미 심판의 집행권을 성도에게 쫙 줘버렸는 거야.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마귀를 막 집행하는 거야. 우리는 검사야. 검사. 이제 여기 변호사도 필요 없어. 이제는 형이 팍팍팍팍 해가지고 무속에 들어가면 들어가 버리고 묶어버리면 묶여지고 풀면은 풀어지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거 우리 자유자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 사탄을 쫓는데 능력이 되고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의 권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써먹어야 돼. 할렐루야. 세계 우리가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은다는 거예요. 하늘이 예수님이 천군천사 미가엘 가브리엘과 백마 타시고 막 공중간세 잡은 용마귀들을 막 묶고 성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찬양하면은 막 사탄이 주님이 더 성례하시고 사탄이 더 묶여가 이 지구에 활동 못하고 무지개로 들어가고 우리가 풀이 죽어 있고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좌절하고 이러면 사탄이 성례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저 성례의 영광의 왕. 할렐루야. 그냥 성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집행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권세, 집행 권세를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선목기를 지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땅으로 던져지고 천사들은 그와 함께 쫓겨날 것이다.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그는 묶여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종말이 되면 완전히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자꾸 해야 아버지가 빨리 끝내지. 그러죠.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묶어가지고 안 던지고 이기지 않으니까 집행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휴고 빨리 하면 빨리 우리가 집행권을 행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들이 담대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막 온갖 그 원수를 묶어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므로 사탄을 묶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질 때 이제 천년 끝에 무저갱에서 놓여 마지막으로 반역 한번 하고 그 반역을 하고 즉시 그 다음에는 불못에 또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탄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알았죠. 그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전능력 수정엔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래서 이 열국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사탄이 세력을 벌한다는 겁니다. 왕들을 결박하고 귀인들을 방백들을 철구랑으로 묶어버리고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시편에서 다윗이 전거했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라 강하라 이기라 막 이겨야 된다 성리 계시록에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를 주고 뭐 힘도를 주고 만나를 주고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이젠 네가 뭘 잘났다고 뭐 하느냐. 그리고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이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요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거가 이미 패배자인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약점을 잡아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 사탄에게 큰 참소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우리는 군세를 받았어. 할렐루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이미 패배자다. 네가 나를 어디 감히 유혹하느냐. 불칼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숨겨진 성서 3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리아와 제자들이 막 그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저러는 거야. 아주 10년 깊은 10년의 그 지옥의 그 마귀들의 근세 사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달라고 막 졸아요. 올리브산에 데리고 가더니 제자들을 하계에 있는 지옥의 천사들을 막 위협하시더니 미카엘을 명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나팔을 힘차게 빵 부르라고 명하는 거야. 명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불타는 쇠사슬에 묶여서 660명의 천사에 이끌린 벨르아르가 올라왔다. 그래서 벨르아르 사탄이 올라왔다 이거야. 1440m에 넓이가 36m. 엄청난 크기. 얼굴은 불이 번개 같고 두 눈은 불꽃 같고 콧구멍에서 악취가 나는 연기를 내뿜고 입은 바위 갈라진 텀 같고 날개 하나가 72m라.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몰라. 사도들은 벨리아르를 보자마자 엎어져 추운 사람같이 혼절이 나갈까. 아우 깜빡 죽어버린 거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보기만 하다 12제자들이 파급파져가 죽어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사도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혼절이나 무서워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기절해버렸어. 그걸 보고 그 목을 밟아라. 사탄의 목을 밟아라 하니까 그러면 자기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털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벨라르가 대답하게 내 이름을 알고 싶냐. 나는 처음에는 사타나엘이다. 사타나엘 즉 하나님의 천사였다. 그 후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배척하고 사탄 즉 지옥의 천사가 됐다고 지 정체를 밝히는 거야. 바돌로메가 다시 내게 다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또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감추고 싶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나를 단죄하고 정죄할 분이 곁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사탄이 알아봤는 거야. 그리고 힘이 있었다면 너희 가운데 한 명을 파멸로 내던졌듯이 이 세 용사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이 베들레헴 성에 물을 생명을 걸고 걸어왔을 때 다윗이 이들에게 시위 때 세 용사들이 하나님 다윗이 이들에게 상을 줬는데 시위 때 장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 군사라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참으로서의 영원한 천국 세계에 서열이 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성하는 자부터 상을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이 큰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무명 용사로서 또 이름이 있는 용사지만은 그들이 다윗의 큰 근심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풀어주는 그런 쓰임받는 용사들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 없이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왕을 도우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후세에 정말 명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서 이 절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세 용사처럼 베들레헴의 우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절간 편지를 사명받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물을 누가 나를 길어 마시게 하고 저 절간 사탄의 왕국이 있는 저 절간에 우상을 섬기는
제일 가장 노른자위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저 우물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할꼬?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밤에 철회하면서 방 안에 앉아가 혼자 철회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 말 영시 일을 10년이 돼가 일을 영시 자정 예배를 저 혼자 드리면서 그때는 교회 개척하기 직전이었어요. 저 자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 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돈도 없어가지고 헌금도 자정 예배 헌금도 나 혼자 드리면서 헌금도 없어가지고 외상 헌금 5,000원 나는 외상 헌금을 수타했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상 헌금을 5,000원 하고 그래서 내 기록하니까 몇월 며칠에 외상헌금 빈봉투인 거야. 아버지 돈이 없으니 아버지가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한 달에 5만 원 그때 연단한다고 물질 안 주시고 5만 원 누구 도와주는 그것도 성교비로 다 보내고 보려니까 무일푼인 거야. 그러니까 외상헌금 알밖에. 그럼 몇월 며칠 외상헌금 5,000원 또 어떤 데 또 몇월 며칠 외상헌금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외상을 다 내는데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갚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없으면 외상도 해요. 맞죠? 갚게 해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절로 12번도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다고 그러더니 이 절간에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기에 저 절간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마귀들의 속을 사탄의 왕국에 저 물을 누가 길어와서 하나님께 마시게 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모두가 다 우상에는 정신을 안 돌리고 저 지역에는 볼모 지역으로 오지처럼 남가놓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간에 중이고 뭐고 선도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이 절간에 이 무너뜨리는 큰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사명도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면은 다 하나하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뚝 떨어주듯 물론 축복을 주고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축복이지만은 전적인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하나 심은 대로 거두고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면 큰 일 안 맡겨요. 무조건 작은 일은 제쳐주고 큰 일만 하려면은 절대 하나님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주겠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물을 길어주겠다고 이 형사 새 형사 돼가지고 적진을 충돌할 것이니 적진을 충돌할 것이라고 또 기도했어요. 정초 예배.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뻐가면 홀랑hov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구지룩의 말이네 안 해도 한마디 지혜로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 한마디를 하나님 보좌를 흔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천용사 물 내가 기록해요. 내가 기록할게요. 아버지 성교회 볼모 지역에는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빼앗긴 적진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긴 볼모 지역 성교 지역들을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을 길어다가 아버지한테 부어드릴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뭐 주제 파악을 못할 때 뭐 막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그 기도를 홀랑 받으시고 그대로 순수한 기도 내 정성에 진심에 생명을 거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험량하시고 그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또 처음에 기도할 때 예수 믿은 지 17년 됐는데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하와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세상의 인류가 죄악을 빠졌는데 마지막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를 범해가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이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죠. 앉아요. 애기들 앉아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건 내 얘기하고 자랑해서가 어떤데 민망스러운데 여러분이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뭐 나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 내가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핵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요. 애기들 앉아요. 빨리 목사님 얼굴 봐요.
그래서 마지막 하와하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와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하와가 범죄했는데 마지막 하와도 나도 살리는 영으로 난 마지막 하와가 되겠다고. 아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자는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여자는 없어. 하와가 범죄했는데 여자는 없어요. 내가 내 작은 머리로 생각하니까 여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담은 아버지가 대신했으니까 하와는 여자 대신 첫 하와 대신 마지막 하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회복시키는 살리는 그 역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한마디 홀랑 잡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일하면 그더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 많은 기도보다도 한마디 기도를 아주 홀랑 험랑시켜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거는 것과 순수한 기도와 나의 타산이 아니고 내 생명을 돌아보고 나의 이권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닌 순수한 기도니까 아버지께서 험랑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100날, 1000날, 10년, 5년 그거 소용없어요. 왜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왜 내 탐욕과 욕심과 명예가 저 속에 저변 안에 잠재 속에 깔린 기도는 응답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순수히 아버지를 향한 생명거는 아무 타산이 없는 아버지 영광만을 위한 그 기도는 한마디에 즉각 응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세월을 흘리지 마시고 아이들 제발 목사님 봐요. 과자 나중에 먹고. 자 목사님 봐요. 그래서 이 다윗 용사의 기도와 또 마지막 하와의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더니 그게 하와 마지막 살리는 하와. 할렐루야. 그 여자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의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샘터에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막 하나님이 꾸중하시더래요. 샘터 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고. 아주 결혼식 혼인식은 다가오는데 모두가 기도 안 한다고 막 얼굴을 하나님이 찡그리시더래요. 아주 탄식하시면 기도 안 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집으로 이 교회 접근으로 다 이사 오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 접근으로 다 이사 오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 왜 아멘 안 해요? 또 거기에 왜 우리 도연이가 그래 요한이도 그 애들 같은 믿음이 돼야 돼. 단순해야 돼. 뭘 계산하고 아이고 아직 돈이 안 모였는데 아이고 남편이 또 못 가게 할 텐데 요건 다 가짜 믿음들이야. 여러분 주님이 내가 옮기려고 마음먹으면 아버지가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먼저 행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순종을 먼저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 불이 막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돼. 이 근래는 저도 한 달 동안 기도 잘 안 하고 자꾸 눕고 싶고 이랬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 걸리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절간을 보내기가 이제는 한두 달 후면 보내요. 9월달에 목사님들 다 청해가 잔치하고 나면 모든 세계가 구원받고 이 절간에 원수마귀 저 베들람의 우물물을 누가 길어서 마시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로서 마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물을 떠다 바쳐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베들람의 적진을 충돌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절간 무너뜨리는 게 절간 무너뜨리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2년을 준비하게 했어요. 이번 9월달 되면요 딱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그래요. 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난 한두 달 만에 편지 보낼 줄 알았어요. 2년을 끈다. 나도 몰랐어요. 요전에는 세상에 2년이 뭡니까? 2년이 세상에 이 절간 편지 보내는데 2년이나 걸리는 하나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인내게 하느냐고 아주 내가 어떤 데는 또 막 하나님 앞에 땡강도 부렸는데 에디슨이 한번 발명할 때마다 500번 넘어 1000번 넘어 기도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니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명자, 주의 종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죽는 게 할렐루야. 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는 자들 보면 과부가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한 자, 빚진 자 이런 자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자 않아요. 홀딱 망한 사람 와요. 그런데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자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자지우지 취향대로 이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돈 많은 장로나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절간에 편지를 뭐 그래 오래 하십니까? 빨리 2만 부 내가 돈 착 낼 테니까 어서 만들어가지고 빨리 절간에 보내시오. 뭐 돈 많은 돈쟁이가 와가지고 장로나 이런 분들이 와가 나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한 푼, 가난한 자 한 푼, 또 이 사람 거 한 푼, 저 사람 거 한 푼, 우리 성도 거 한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부의 돈 모아가지고 피나는 돈, 생명을 건 돈 요구해서 기적을 일으키려는 게 아버지 역사인데 부자가 와가지고 홀랑 몇 천만 원 싹 집어주면서 보내 이러면은 그 누가 영광 받아요? 부자가 영광 받는데. 할렐루야. 아버지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과 상급과 기업을 이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 원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것에 잡은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하나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것인데, 우리의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불신을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각가지 그 음란과 교만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 온갖 제약들을 주는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의 기원과 반역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위트니스 리가 지은 책인데, 여기 보니까 사탄의 기원, 사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이 했느냐 상세히 나와 있어서 이걸 제가 읽고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 땅 위에 내린 심판을 저들 스스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험을 받았고, 어떻게 반역을 했고, 어떻게 타락하여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그들이 활동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도 또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사탄이 결국 하나님 밖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뭔가 존재라는 무슨 우리의 존재와 물체와 형체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 이건 아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까지 대적자고 하나님 앞에도 대적자고 우리를 송사하고 참수하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삶의 길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며 승리해야 되며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든 이 사탄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때때로 항상 우리를 한시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에 힘입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워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사탄은 원래 가장 영화로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그룹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어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땅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막 기쁨에 느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함께 기쁨으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지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의 예속된 그런 존재였고 또 뭔가 부족함이 없고 아무 흠이 없었고 주님의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감난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더라. 이 사탄은 봐요. 어리어리한 자입니다. 보석으로 온 자기의 거처와 처소와 이 모든 환경과 자기 모든 것을 몸을 보석으로 다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을 천사 사탄이라는 천사 사타나엘이라 그러죠. 엘은 힘, 능력, 권세 이걸 말할 때 히브리어로 헬라입니까 히브리? 엘이라고 말합니다. 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에게도 엘을 붙여요. 또 이 천사장에게도 사타나엘이라는 엘을 붙였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으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짓던 날에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대장이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찬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어요. 그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 옛날에 고대에서는 소고와 비파는 이런 악기들은 왕을 위한 그런 악기였어요. 이거는 사탄은 바로 천사들 중에 가장 왕으로서 그가 짓던 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호화롭고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으로 이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고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13절에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에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산의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이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는 것은 바로 모든 아름다움이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을 지칭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임금이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에베소 2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게 이 세상 임금인 겁니다. 너무도 이 아름다움과 위치와 지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천사장 중에 제일 누가 높습니까? 천사장. 예? 미카엘이 제일 높아요. 그러죠? 미카엘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그때는 미카엘과 가브리엘보다도 이 사타나엘이 제일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카엘까지도 그에 대해서 해방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고 유다서 9장에 나왔어요. 미카엘도 사탄의 하는 그 일을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지위 권세가 1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그가 사탄을 감히 꾸짖지 못했던 것은 사탄의 지위가 그의 미카엘의 지위보다 더욱 높은 것이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높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기름을 붓고 그분의 하나님의 법궤를 덮도록 정하신 것이었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경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다. 이 전 우주 중에 사탄나엘만큼 하나님 앞에 큰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왕래할 수 있는 특권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강석 사이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탄이 계명성이라고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 그 계명성이 별들 가운데 인도적인 별인가 가장 다른 별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모든 천사 중에 어떤 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는 왕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소유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위치와 직위를 하나님이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그분의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가진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을 사탄이 타락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뺏겼어요? 우리 인간에게 뺏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우고 그거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사탄나엘이 가졌던 제사장과 왕권의 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탄나엘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를 사탄보다 못하게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이 종로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은 칭찬 들을 때. 칭찬이라면 우리 선영제 맨날 웃고 웃는 거 보면 내가 또 더 웃어. 악의 없이 또 교만해가 떨어졌다 하면은 맨날 그 말만 하면 웃어. 지도 한번 그 겪거든 지금. 하나님이 땅에 바짝 내려버리거든. 우리 뭐 교회에서 제일 아주 성격도 온유하고 원만하고 제일 칭찬받았는데 하나님도 참 저희 종보다 더 인기도 있고 그렇게 칭찬 자꾸 들으니까 하늘까지 높아져가지고 항상 코 지어받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정적으로 안 봐요. 한 번씩 저런 높아지가 지 잘났다고 끄덕거릴 때 있거든. 비가 클 때는 끄덕거리고 고개를 바짝거리고 지 잘났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야 숙여진단 말이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또 가정이다. 지 한번 끄덕거리 고개 뻗어봐야 너는 꺾어진다. 그리고 꺾어놓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 생각하기 웃어가지고 그 말만 하면 자꾸 웃어. 목사님 내가 하나 옆에 뭐 크게 쓰임받고 잘난 줄 교만했다가 내 요즘 완전히 코지어 받고 아주 완전히 도전 받는다면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 선영제를 사랑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겪고 나면은 부서진 만큼 좌절한 만큼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너 지금 막 실컷 꼬꾸라져라. 때가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거. 내가 자녀를 낳쳐놓고 복을 주시지. 낮은 자를 복을 주시지. 겸손한 자를 복을 주시지. 교만한 자를 절대 복 주시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벼처럼 뻣뻣하게 덜 익어가지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그런 교만한 자가 있어도 저게 지나면 또 숙인다. 또 과정이니까 하나님 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뭐 자르고 그래서 종들이 많은 종들이 중간에 그 과정을 보고 다 잘라버려. 넌 교만하다. 넌 안 된다 하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너무 높았던 자가 사실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철저히 높아져 봤기 때문에, 교만해 봤기 때문에, 이 교만이 얼마나 무슨 독약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사탄의 그 극한 원수의 독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교만했던 자가 많이 낮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항상 근원이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바로 사탄의 반역의 원인이었어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왜? 그거는 홀로 한 분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매력적인 이 모든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 한 포기에서도 다 느끼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깊게 우리가 오묘하게 깨닫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하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기뻐요. 우리 너무 기뻐요. 저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말만 하면 저는 기뻐서 내 영이 기뻐서 뛰어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는 일이면.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분은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적인 모든 미덕들과 영적인 은사들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은사받은 자 조심해야 되고 천년적인 미덕 자연성품의 인격도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선한다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조차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죠? 가시를 주셨어요. 마귀는 여전히 땅 위를 다니며 그가 삼킬 수 있는 교만한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낮아지면 사탄에게 벗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수없이 낮아져라. 좋은 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라. 아버지 왜 저렇게 아버지 말 안 듣고 왜 저렇게 아버지 속상하게 이렇게 합니까 하면은 그도 섬겨라. 이게 낮아지는 길이거든. 낮아지는. 철저히 좋은 건 낮아져야 능력의 도구가 되지. 내라는 그게 자아가 있어가 뻣뻣하면은 능력은 그날부터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겸손, 오직 겸손. 악한 영들이 반역을 슈퍼가 반역할 때 함께 그의 쫄개들도 함께 같이 따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를 따르자 해가 딱